의시의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전에 절을 하고 바른 편으로 3번 돌고 공손하게 꿇어앉아 말씀드리기를 대비하신 세존이시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대중들을 위하고 말세의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중생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어떠한 방편을 지어서야 널리 깨달을 수 있는지 수행점차를 설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원각경 가운데서 보안보살장을 배우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제일 처음에 문수보살, 흔히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 바깥에 있는 것은 우리들 마음 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바깥에 저 황령산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서 비친 그림자이기 때문에 마음 안에도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각경에서 제일 먼저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이는 지혜를 뜻하죠. 지혜. 우리가 내 마음을 지혜롭게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 마음에 행복을 심어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조금 잘못 써가지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은 일도 적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마음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떻게 하면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제일 처음 나온 거는 뭐든지 우리 마음 농사를 지으려면 마음 농사만이 아니죠. 우리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인들은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알지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 보고 콩 언제 심냐 그러면은 몰라요. 콩 언제 심는지.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수가 저 부안 변산에 가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이제 마음 먹고 귀농을 했는데 콩을 심으려니 콩을 언제 심을지 몰라서 동네에 있는 할머니 보고 할머니 콩 언제 심어요? 하니까 아니 대학 선생이나 한 사람이 콩 언제 심는지도 몰라요? 하니까 아유 그런 건 모릅니다. 하니까 언제 심어요? 하니까 언제 심기는 감꽃 필 때 심지. 아니 할머니 감꽃은 언제 피어요? 콩 심을 때 피지. 그 할머니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언제다 몇 월 며칠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리 자연을 관찰해서 감꽃이 피고 있으면 아 콩 심을 때구나. 여러분들이 기상청이 지금 장마다 오늘 몇백 미리 비가 온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엄청 머리 아프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지만 자연이 옛날만큼 맞지를 않습니다. 옛날 우리 어린 때는 노스님들께 배워가지고 해가 뉘어질 때 구름 모양 이래 보면 아 내일 바람 얼마 봅니다. 내일 날 좋습니다. 거의 맞았습니다. 거의. 요즘 안 맞아요. 맞지를 않습니다. 자연이 그만큼 인간들이 배출해놓은 그런 모든 공해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바깥에 콩 농사를 하나 지을 때도 아 저 밭에는 콩 심어야겠다. 요번에는 여길 자격 심어야겠다.
요번에 석종사는 고추든 모든 걸 스님대로대로 농사를 지어서 먹거든요. 이번 감자를 캐는데 감자밭 옆에가 작약밭이라 작약꽃이 아주 아름다워. 내가 작약을 많이 심어 놓았는데 감자 캐라고 스님들을 데리고 나왔더니 그 중에 한 스님이 감자 순을 요렇게 다 일밭이라니까 작약꽃을 다 그냥 잡아 뽑고 있다 이 말. 감자인지 작약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콩농사를 심던 고추 농사를 심던 작년에 석종사에서 스님들이 농사지어서 고추를 800건을 했는데 800건 가지고는 그건 스님 워낙 숫자가 많아서 모자라요. 하는데 저 밭에 콩 심어야겠다, 요 밭에는 고추 심어야겠다, 작년에 요 밭에 고추 심었으니 또 원래 고추 심으면 안 되니까 요 밭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거를 몸뚱이가 가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이 먼저 여기는 뭐 해야지 저기는 뭐 해야지 마음을 먼저 내야 되죠. 그죠? 그 마음 지혜를 문수보살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는 걸 우리는 보현보살이라 그럽니다. 그럼 원각경에서 제일 먼저 문수장이 나왔고 두 번째 보현장이 나왔고 오늘 세 번째 보안장. 보안장이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은 부처님, 지혜가 출중한 문수의 세계에 있거나 실행을 해가지고 말과 행동이 따라다니는 그런 출중한 사람들이야 걱정이 없지만 워낙 말 안 듣는 사람들, 100번 말해와야 안 듣는 저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을 느끼게 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만 내 마음을 깨달아서 행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보안보살이 물었던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물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마음요 정말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해곡 스님 큰 스님 하는데 내가 남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거 보면 저런 새끼가 큰 스님이요? 큰 스님이라 할 사람 아무도 없을게요. 왜냐하면 저는 새들을 참 좋아해요. 새들을. 그래서 제 방에 가보면 문지방에다가 새끼를 낳아서 지금 4마리가 지금 한참 크고 있는데 내가 그 문을 못 닫고 있어요. 그 새 집을 지어 놓으니까. 그런데 산까치란 놈이 바로 내 방문 앞에 나무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서 새끼를 4마리를 5마리를 까서 참 잘 키웠는데 그 자식 촐랭이 같은 놈 하나가 저까지 날지도 못하면서 나는 연습한다고 마당까지 내려왔단 말이야. 이 자식아, 고양이가 너희들 이렇게 내려오면 잡아먹으려고 사방에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넌 잡아먹히니까 좀 저까지 나무까지 날 수 있을 때까지 좀 가만히 있거라 해놓고 집에 올려줬거든. 나는 여기밖에 새집 모르는데 고양이는 어디 있는 사집을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고 또 날라 내려왔다가 산까치 새끼는 제법 크거든요. 고양이가 언제 어디서 나왔는지 탁 덮치더니 그놈을 가서 털을 다 뽑아서 자기도 새끼를 5마리 낳으니까 새끼를 찢어서 이제 먹여주는 걸 보고는 얼마나 그놈이 그냥 밉든지 마음에서 미운 생각 나서 돌멩이로 왔다 그냥 이제 고양이를 몇 번 쏘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 새끼 손가락도 없는 빙신 새끼가 미친 새끼 아니냐고. 저게 고양이가 나를 빤 쳐다보면서 나도 새끼를 키워야 되고 이놈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가 왜 간섭이냐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새들의 울음소리를 만일 못 듣는다면 인간들이 전부 다 미쳐버릴 것이다. 아침에 우는 새소리 다르고 점심때 우는 새소리 다르고 저녁에 우는 새소리 다르고 짝을 찾는 새소리 다르고 배고픈 새소리 다르고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태백산 공부할 때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데 그놈을 잡아먹는 걸 보면 막 고양이가 미운 생각이 확 일어나는데 고양이도 자기 새끼 먹여 살린다는데 내가 이렇게 미워할 일이 아니지 하면서 내 마음을 내가 이만큼 다스리질 못하는구나. 그렇게 수행하면서도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돌아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마음도 하루 종일 돌아보면 내 마음이 어떤 놈 미워하는 데 갔다가 어디 무슨 쇼핑하는 데 갔다가 어디 사람 무슨 원망하는 데 갔다가 즐거워하는 데 갔다가
내 마음이 나를 지켜주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된다. 그러면 허수아비가 산다는 거예요. 참 영혼은 온데 돌아다니고 있고 가짜인 내가 살고 있다는 얘기요. 고로 오늘 강승호 영가와 하용대 영가여, 그리고 백종기도의 홍제사에 동참한 모든 선망부모와 모든 조상들과 유산된 어린 영혼들이여, 오늘 보안보살의 법문을 듣고 마음에 부디 행복하십시오. 행복이란 오늘 행복해야 되지, 뭐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다음에 행복하려면 그때는 이미 늙어버려. 행복을 자기 걸로 만들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 부산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아산병원, 중앙병원, 삼성병원 온 병원에서 오늘 간을 끊어내고 다리를 끊어내고 위장을 끊어내는 사람에 비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요.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비 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새소리 들을 수 있고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여러분들은 행복한 걸 모르잖아. 고로 행복은 오늘 내가 현재 앉은 자리에서 행복 찾는 법이 어떠한 법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와 꼭 같다 이 말이요. 이렇게 물은 거와 꼭 같아. 그러니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자, 부처님이란 분이 뭐 하는 분이요? 왕위를 버리는 분이요. 왕위를. 내 상자 중에 사법고시를 파스해가지고 미국 가서 로스쿨에서 국제 변호사 하다가 스님이 돼가지고 이제 스님 생활하는데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뼈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냥 그랬냐고 얼마나 우는지. 내 생각에 부처님은 중생들을 위해서 왕위까지 버렸는데 그까지 버린 게 그리 대단한 게 아닌데 참 이상하다 하는데,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그때에 부처님께서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제라 선남자여, 너희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하여 마음 수행하는 법과 내 마음 길들이는 법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구나. 네, 이제 자세히 들어라. 너희들을 위해 말하리라. 이때에 보안보살이 대중들과 함께 고요한 마음으로 들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이 마음 수행법을 알고자 할진대는 먼저 내 생각을 응당정념하여 모든 환을 멀리 떠나야만 하느니라. 여러분들 저 낙동강 알죠? 강 하게 되면은, 우리는 강물 하게 되면 마치 낙동강이 있는 것처럼 잘못 착각을 합니다. 낙동강은 오늘도 제가 차를 몰면서 여기 이 시간에 오려면 석종사에서 새벽 6시에 출발해야 되거든요. 오다가 낙동강을 딱 보면은 지난달 초하룻날 올 때 그 낙동강입니까? 다른 낙동강입니까? 그때 내가 본 강물은 바다에 가서 벌써 바닷물이 돼버렸고, 전 전혀 다른 물이 오고 있거든. 전혀 다른 물이. 1시간 전에 본 물은 벌써 저까지 가버렸고,
전혀 다른 물이 위에서 내려왔거든. 꽃 같은 낙동강은 여러분은 단 평생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꽃 같은 강을 봤다는 거예요. 꽃 같은 낙동강을 봤노라고. 어떻게 꽃 같은 낙동강을 보냐 이 말이요. 계속 흘러가 버리는데 우리는 그만큼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시시각각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쉼 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제자리 중심 잡혔을 때 부처님 말씀은 첫째 네 마음을 정념, 바른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는 바른 마음은 뭡니까? 금일영가요, 강승우 영가와 하용대 영가와 홍제사에 동참한 모든 선망부모 모든 조상들이 바른 마음, 어떤 게 바른 마음이요? 금일영가들 영혼의 마음, 우리 인간들의 정신의 마음, 살았을 때는 몸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정신이라 그러고 밖에 나가면 귀신이라 그럴 뿐이지 꽃 같은 건데, 저 영혼들이 받아들이는 거나 살아있는 사람이 귀로 받는 거나 꽃 같은 건데,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우리 몸뚱이 안에 고요한 마음의 샘물이라 그러고 돌아가시면 영혼의 샘물이라 그러는데, 그 샘물이라는 우리 샘물을 뭘 가지고 샘물이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생각 온갖 생각이 몸 안에 꽉 찼는데 그 생각이 모여있는 걸 우리는 나는 고요한 샘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막 일어날 때 저놈의 새끼는 어떠고 저놈의 새끼는 어쩌고 미운 마음 날 때는 흙탕물이 일어나가지고 정념은커녕 고요해지기는커녕 흙탕물이 일어나서 안에 뭐가 있는지, 연꽃이 있는지 물고기가 있는지 금붕어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고, 그게 고요하게 가라앉으면 그 안에 금붕어가 있는지 미꾸라지가 있는지 잉어가 있는지 환히 보이듯이 첫째 내 마음의 물결을 잠재우는 고요함을 먼저 연습하라. 옛날 내가 어렸을 때 서당에 다닐 때만 해도 모든 교육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형제간에 화목할 것인가, 전체가 그런 교육이었는데 지금은 학교를 가면 삼각함수 무슨 코사인 S는 무슨 뭐 사인 S고 무슨 뭐 대어리지 윌 대어리지 웨이 무슨 뭐 플리스 텔미 더 웨이 투 더 레버터리 온갖 그저 외우고 쓰고 하지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인간이 업그레이드 되는 마음 교육은 없어졌습니다. 고로 요즘 사람들이 그 외우고 쓴 거 가지고 사람 자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즉흥적으로 변해가요.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 뭐라 했다고 그냥 어디서 떨어져 버리고 친구 간에 그냥 칼로 찔러버리고 그냥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란 마치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얼마나 고요하게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하느냐, 내 마음 고요하게 가라앉는 연습을 먼저 하라. 왜냐? 여러분들 종소리 들어봤죠? 종소리 들어보셨어? 안 들어봤어? 자, 들어보면은 저 작은 종이나 저 큰 범종이나 종을 안 쳤는데도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종을 안 쳤는데도 소리가 나면 그건 뭐 귀신이 장난치거나 뭘 했겠지. 그러면 치면은 크게 치면 큰 소리가 나고 작게 치면 작은 소리가 나고 두 번 치면 두 번 나듯이 부처님께도 마찬가지로 우리 질문한 만큼 대답이 나옵니다. 질문한 만큼. 제가 54년 동안 어려서 절에 들어와서 54년 동안 스님 생활하면서도 질문하러 온 사람들이 정말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가 이런 소리 아닙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들으면 맨날 며칠이 살맛이 나오고 와가지고 앞에 딱 죽을 치고 앉았다가 스님 우리 집에 개가 나갔는데 어디 있어요? 그럼 있는데 있겠죠. 개가 가만히 있냔 말이야. 어떻게 무슨 뭐 여기 도망다니고 저기 도망다니는데 뭐 도망다니고 있다고 할 수밖에 더 있냐 이 말이. 아 돌아다니고 있겠죠. 언제 들어와요? 내가 그런 거 알기 위해서 손가락을 불을 태워가면서 이 길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런 거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되고 마음의 행복을 못 느끼면 그러한 문제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런 걸 못 보게 했어. 그래서 때 되면 들어올 겁니다. 딱 때 되니까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또 와, 스님 잘 맞히더라고. 잘 맞히기는 개 코를 잘 맞춰. 그러면 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침만큼 내듯이 내 마음의 샘물의 소리는 내가 얼마만큼 고요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강물은 폭포나 이런 장애를 만날 때 소리가 나지만 내 마음의 소리는 고요하고 고요하고 고요함이 극치에 가면 종치는 망치와 소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나와 남이 하나가 된 소리가 이제 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라. 선남자야 이러한 고요한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할진대는 먼저 열애의 사마타행을 의지하되 개를 굳건히 가지며 대중생활에 편안히 하여 고요한 마음의 자세를 잘 간직하고 이제부터 이러한 생각을 할지니라. 이제 고요하게 만들고는 지금 이제 쭉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답이 나와가는데, 그러면은 자,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 그러면은 첫째, 물이 고요해지려면 계속 휘졌으면 물이 고요해집니까? 안 고요해집니까? 절대 고요해지질 않습니다. 이 물이 고요해져서 안에가 다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놔둬야 돼요? 가만히 놔둬야 돼. 가만히.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가만히 놔둔 때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내 마음을 가만히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둘 때가 전혀 없습니다. 거의 다 그것이 내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가만히 못 놔뒀는가 하면은 내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하고 비교하고 남하고 질투하고 남의 자식들하고 비교하고 남의 남편하고 비교하고 나기 부인하고 비교, 늘 경쟁하고 남하고 비교하느라고 내 마음을 고요하게 못 놔뒀지, 내 마음 농사 짓는다고 고요하게 못 놔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첫째,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저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다 다른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이 평등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알기 어렵죠? 완전히 거울이 평등하기 때문에, 거울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 사람 오면 이 사람 비치고 저 사람 오면 저 사람 비치고 이 사람 오면 이 사람, 코 큰 사람 오면 코 큰 사람 비치고 작은 사람 오면 작은 사람 비치고, 그냥 오는 대로 만들어주듯이 여러분들 마음이 거울것처럼 평등하고 맑기 때문에 얼굴이 다 다른 건데, 내 얼굴이 다른 것은 내 마음의 청정한 평등성이 어머니 태 속에 가가지고 내가 요 얼굴이 꼭 요 모습대로 만들고 싶어서 10달 동안 만들어 놓고 성공을 했는데, 이 세상에 와서 남하고 비교하느라고 이놈 코빼기를 그냥 잡아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가지고는 거기다 무슨 그 범벅 같은 걸 주사기로 집어넣어 가지고는 코빼기를 뾰족하게 만들고, 그렇게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그런 거 하느라고 마음의 고요를 놓쳤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가르침은 첫째,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내 자식을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지 마라. 내 집 식구, 내 남편, 내 부인을 결코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왜냐? 전생에 몇백 년을 저 남편, 저 부인, 저 아들, 딸 만나서 이러한 삶을 살고 가겠더라고 다짐을 해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남하고는 비교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한 13위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크기나 자동차 크기나 브랜드 좋은 거 쓰는 거는 전 세계 5위 안에 잘 사는 국민으로 들어간다는데, 정작 우리 마음 조사를 해보면 이 나라 살기가 싫다, 빌어먹을 놈의 새끼들 다 불평불만이고, 저 새끼는 그냥 저놈 새끼 축구 선수든 무슨 감독이든 누구든지 그냥 주로 불평불만뿐이라, 거의 불평불만. 그런데 벵글라데시라든지 부탄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면 전 세계에서 60, 70, 80 저 밑에 GNP로 따지면 1000불도 안 되는데 얼마나 행복하냐.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바람이 내 귓전을 스쳐 지나가고, 태양은 떠올라서 저 임금이나 나나 대통령이나 나나 똑같이 비춰주고, 저 떠다니는 구름은 모여서 비가 돼가지고 온갖 산에 있는 영양소를 가지고 내 입으로 들어오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고로 행복과 불행은 내 마음가짐에서 다르지, 내 마음 한 번 잘못 쓰면 결국 행복은 안 온다.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서울 가보면 지하철에 노약자석이 있죠. 노약자석, 그죠? 노약자석에 어떤 할머니가 떡 앉았는데 지하철이 10,000원이라 어떤 아가씨가 배꼽이랑 덩어리 다 나오는 옷이 이거 뭐라 그러던데, 무슨 배꼽 다 나오는 옷 보고 뭐라 그래? 배꼽티. 배꼽티를 입고는 궁둥이 바로 위에 똥꼬냥 보일똥 말똥한 데까지 옷은 내려가고, 여는 저퉁이가 나올 만큼 요만큼 해서 하니까 할머니가 앞에 이리 보더니 위에 옷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려왔다고 이게 내려오나 아가씨 옷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자꾸 하니까 그 아가씨가 왜 이래요 하니까, 아이고 아가씨 착하기도 하지. 왜 착하다고 했어요? 왜? 보는 눈이 할머니는 모든 게 좋게 보이니까, 아이고 옷이 없어서 동생 옷 작은 옷 물려 입고 왔구나, 아이고 착하기도 하지. 그거를 딱 보고 나니까 난 다니다가 배꼽 나오는, 아이고 저 아가씨도 동생 옷 물려 입고 왔구나, 착하기도 하지. 착하게 보여. 일체 우리가 복이 따라 달라. 그렇다면 말이요, 그러한 마음이 아까 할머니처럼, 그 할머니는 진심이잖아. 아이고 얼마나 애가 착하면 동생 옷을 물려받고 배꼽을 다 내놓고 이렇게 다니는 거. 일체 모든 거는 내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딱 집에 가가지고 아주 아들, 딸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속색인다, 며느리가 속색인다. 전생에 내가 저 아들, 딸한테 저런 빚을, 전생에 저 사람들은 이런 어른이었고 나는 이런 어린애였는데 그렇게 애를 먹였더니 금생에 내 아들이 돼서 그 빚 받으러 왔구나, 아이고 내가 받아야지. 그런 눈으로 보면 아들, 딸들이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맺어진 숙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내 부모일 때 마음껏 그렇게 애먹여라. 언젠가는 철이 들 것이다. 스님 법문의 교육이란 오늘 당장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참아놓고 또 참아놓으면 먼 훗날 아들, 딸들이 40이 되고 50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구나, 우리 어머니는 이런 걸 알면서도 참아줬구나, 먼 훗날 달라지도록 참아놔두고 봐주었던 이게 교육이다 하듯이, 그렇게 봐버리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물결이 어떻게 돼?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가라앉아. 고요해지기 시작하다. 그럼 금일영가들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미련이나 애착을, 나는 오늘 영가들이 와서 저렇게 효성심이 지극한, 아까도 대법광보사님이 와서 그 말씀을 하던데, 지극한 아들, 딸들이 죄를 지내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아버지가 영혼이 돼서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내가 저 앞에 있는 어느 할머니 보고 Hello grandmother, what clothes?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저 스님 무슨 대도 않은 영어를 죽거리고 앉았네, 영어인지 뭔지도 모른단 말이야. 전혀 몰라. 영혼이 어느는 인간은 못 알아들어. 그러면 금일영가가 내가 이렇게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본인이 죽은 줄을 몰라. 절대로 사람이 죽으면 자기 자신이 죽은 줄을 몰라요. 그걸 진짠가 아닌가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죽어봐. 죽은 줄 아는가 모르나? 몰라요. 본인이 몰라요. 난 죽어본 사람이잖아. 생식할 때 독초 깨먹고 죽어봤단 말이요. 그럼 죽은 줄을 몰라. 영혼이 돌아다니니까. 그러다가 이런 법문 듣고
내 말을 안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영혼이 언어는 애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100번 노력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말이 통하는 내 갈 길 가는 것이 내 마음의 영혼이 샘물을 가라앉히도록 만드는 거구나.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멸심이 없어지면 실상이 드러나고 실상이 드러나면 환상이 떠나가고 환상이 떠나가면 진심이 드러나고 진심이 드러나면 망심이 없어지고 망심이 없어지면 정심이 드러나고 정심이 드러나면 사심이 없어지고 사심이 없어지면 깨끗한 깨달음이 나타나나니 이 마음 깨닫는 것은 내 마음의 물결이 그릇 자체가 깨어지는 것과 같나니라. 자, 그럼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마음이 딱 가라앉으면, 마음이 가라앉으면 인간이 달라져. 나는 이 손가락을 더 불을 태우고 태백산 도소람 들어가가지고, 태백산 도소람이 얼마나 깊습니까? 지금도 심산궁곡이거든. 22살에 거길 들어가 놓으니까 무서워. 첫째 무서워. 산짐승이 무섭고, 귀신을 직접 만나본 일도 없는데 귀신이 그렇게 무서워. 귀신이. 응? 그 골짜기에 뭐 6.25 전쟁에 몇 사람이 죽고 누가 죽고 해서 귀신이 그렇게 무서워. 그런데 그때는 눕지 않고 앉아있거나 걸어다니고, 눕지는 안 할 때니까 밥 안 먹고 생식하고 떡 앉았으면 밤새 앉아 놀라면 웬 밤은 그렇게 길든지 공부는 안 되고 뭔가 귀신 소리가 나는 거 같고 그러기 시작하면 새 소리들도 어떻게 무섭게 들리는지 죽일까 말까 꼭 그렇게 우는 새가 있어요. 산에 가면 죽일까 말까 그렇게 하는데 공부가 잘 되고 마음이 내가 스님이 돼가지고 정말 이 공부 잘 못한다면 아버지 어머니 안 모시고 신도들에게 무슨 이게 큰 죄란 말이냐, 정말 애쓰다가 어쨌다가 밤에 잠도 안 오고 잘 되고 나면 용기가 생기면 새 소리들도 전부 다 되고 말고 되지 되고 말고 전부 그렇게 똑같은 새소리인데도 그렇게 들리거든. 똑같은 새소리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라앉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보이기 시작해. 마음이 그냥 정신없이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흙탕물일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바로 사는 게 안 보이는데, 딱 마음이 제대로 가라앉으면 내가 어떤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첫째, 계행을 엄정하게 가져야 된다. 계행.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위를 볼 때는 누구를 먼저 봐요? 사위를 볼 때는 아버지를 보죠. 그 집의 아버지. 그 사람 아버지가 바람을 얼마나 많이 피우는 사람인가, 안 피우는 사람인가, 성실한 사람인가. 그러면 아버지가 한 생각 잘못해서 바람 피우면 아들 대 자손 대까지 자식 앞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희들 내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인간이 몸을 받았을 적에 결코 바람을 피우지 마라. 바람을 피우는 일은 가정을 불화하게 하고 내 마음의 물결이 항상 출렁거리고 풍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니, 이렇게 중생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 만약 바람 피워가지고 행복했다면 부처님 뭐라고 했을까? 너희들 내 제자들이여 시간만 나거들란 딥다 바람을 많이 피울지니라 그랬을 거란 말이요.
왜냐? 중생들을 위해서 했으니까, 중생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배우고 와서 부처님께 절할 때, 아, 저 어른은 왕위를 버려두고 오직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사신 분을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무슨 큰일을 당할 때,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러한 스승을 증명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불자 불교 믿는 불교도들이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봐. 왜냐하면 서양에서, 미국에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철학자들이 21세기까지 되도록 인간이 발견해 놓은 가장 큰 발견 중에 하나가 인간들이 자기 마음 길들이지 않고 행복하기는 불가능하다. 그건 불교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왔다. 정말 불교가 이 지구의 모든 중생들이 행복의 길을 밝힐 때가 올 것이다.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누구나.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서 한번 불교 강의 한다고 해봐요. 내가 간다 하더라도, 내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가는데 6천 명이 모였어. 6천 명이. 그만큼 부처님 법을 찾아가지고 하는 이유는, 부처님은 오직 내 마음 길들이지 못하고 내 마음 농사 안 들이고 바깥에만 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고로 계행을 엄정하게 가지라. 그럼 계행이라는 게 뭐요? 첫째, 내가 반드시 만날 남편을 만났다. 저 남편은 전생부터 원한 거니까 저 못된 성질 저거 고쳐드리고 저걸 내가 감싸 안고 저거를 잘 다독거리기 위해서 내가 만났다. 아, 저 부인 쇼핑만 돌아다니고 맨날 화투 맞히고, 아, 저 모자란 것 자체를 내가 다 사랑하고 저걸 받아들이려고 내가 과거 전생부터 원을 세웠다.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라 내 가족의,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 꼭 금생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만났구나. 이게 바로 계행이요. 그러면 그게 딱 마음이 굳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안정이 딱 돼. 안정이 딱 안정이 돼. 집안에 한 어머님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면 절대 가족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 요즘은 내가 어느 집에다 어쩌다 전화를 해가지고, 야야 어머니 어디 갔냐 하니까 그 집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대답이, 어머니 언제 들어오시냐? 아버지 들어오시기 이전 2초 전에요. 애들은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애들은 다 보고 있어. 여러분들이 아들 딸한테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아들 딸들에게 어떤 말투를 두고 있는가? 계행이 딱 제일 처음에 마음의 물결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해지면 내가 걸어야 할 계행을 지키게 되고, 계행을 딱 지키고 나면 안정정자, 안정이 생긴다 이 말이야. 안정. 그럼 안정이 생기고 나면 그 안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생긴다. 이까지 왔어.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보이게 되느냐면은,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가관이 나오기 시작해. 가관, 공관, 중도관, 거짓 가짜, 가짜 할 때 가짜, 가관, 빌공짜, 공관, 가운데 중자, 중도관. 자, 가관이다. 가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낙동강이 지난번 본 낙동강이 아니까 오늘 본 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관, 있는 게 아니요. 지난번 내가 본 낙동강은 이미 바다에 가버렸으니까 바다에 흘러가 버렸다 이 말이요. 바다에 갔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낙동강이 흘러가면은 바닷물 되고, 낙동강은 경상도, 섬진강이 흘러가도 바다가 되고, 바다에 가면은 한 형제 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북한도 낙동강, 섬진강 보듯이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낙동강 어제 봤던 낙동강은 없는 거죠. 그러면 가관이요, 가관. 그러면 우리를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자, 아버지 정충이 얼마 나왔다고? 2억. 아버지 정충이 2억. 지금 애들은 2억이 안 나온대요. 지금 젊은이들은 한 1억 6천밖에 안 나오는데 보통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컴퓨터라든지 이런 전자파 때문인데, 그러면은 2억이 나와가지고 2억대 1위 경쟁률을 뚫고 단 한 생명만 어머니 난자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서 만들어져요? 애당초 우리 인간이. 옛날에는 거의 이불 속에서 만들었어요. 요즘은 이불 속에서만이 아니라 뭐 여러 군데서 한다는데, 이불 속에서 2억대 1위 경쟁률을 뚫고 어머님이 딱 난자 하나가 나와서 안내를 해주면 어머니 태 속에 가서 요 몸뚱이를, 어머님이 음식 짜시면 요 살을 만들었죠. 그죠? 음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흙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살이 흙이죠. 흙기운이죠. 그죠? 눈물, 콧물 이렇게 땀 흘리는 땀은 어머님이 물을 자시니까 했고, 따뜻한 체온은 칼로리, 태양 열 에너지가 칼로리가 돼서 열량이고, 움직이는 기운은 들숨 날숨 움직이는 기운은 공기, 바람, 어머니가 바람을 코로 마시면 그 어머니 바람 코로 마신 게 어디를 통해서? 배꼽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들숨 날숨을 배웠으니, 흙기운, 물기운, 바람기운, 열기운, 요걸 뭐라 그래요? 지, 수, 화, 풍, 네 가지 우주자연의 큰 종갓집, 우주자연이 우리 종갓집이니까 그 종갓집에 가서 어머니가 빌려다가 어머니 태 속에서 10달 동안 누가 만들어요? 우리 영혼이, 오늘 우리 영혼들이 인간으로 또 태어난다면, 어느 집에 태어나면 아버지 어머니 정충과 난자 만날 때 그 속으로 들어가서, 물론 정충과 난자 만날 때 그때 영혼이 들어갈 때도 있고, 만난 다음에 한 달쯤 있다 들어가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 가지고 그 영혼이 자기 습관대로, 자기가 익힌 습관대로 자기 얼굴을 조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각을 그 안에서 본인이 만든 거거든. 본인이. 여러분들 얼굴은 누가 만든 거예요? 본인이 만든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눈이랑 코랑 생겼으니 거울 볼 때마다, 아,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완벽하니 절대 고치지 말자,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딱 돌아가셨다. 오늘 강승우 영가, 하용대 영가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거는 죽었다는 거하고 돌아가셨다는 차이가 뭐요? 죽었다는 거는 끝났다는 거고, 돌아가셨다는 거건 온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하용대 영가 하승수 아버님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그러죠. 우리나라가 좀 고쳐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어. 옛날 상복은 무슨 색깔이었어? 옛날 상복은 여자들이 소복을 입었어? 검은 옷을 입었어? 소복은 뭐요? 흰 색깔이죠. 흰 색깔은 다음 생이 있다, 이어진다, 밝다, 밝아 이어지는 거고, 검은 색깔은 암흑이다, 끝났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끝났다. 옛날 상복은 남자들은 하얀 누런 삼배옷이었고 여자들은 소복이었는데, 미국에선 죽음을 끝난 걸로 봅니다. 서양에선 죽음을 끝났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러면 말이요, 우리 흙이 죽어요? 흙은 안 죽습니다. 공기가 죽어요? 공기가 안 죽습니다. 태양 열연이 죽어요? 안 죽습니다. 물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럼 그 4대가 안 죽으면 이 몸뚱이는 4대로 됐기 때문에 온 고향으로 요 몸뚱이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요건 썩어서 흙기운으로 돌아가고, 눈물 콧물은 물로 돌아가고, 따뜻한 체온은 칼로리 태양 열 에너지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갔으니, 영가들이 아, 내가 죽었다 하는 거 하고, 내가 빌려온 고향으로 돌아갔고 영혼이 가야 할 길이 정해지는 길을 안내하는 걸 49제라 그러는구나. 그러면 이 몸뚱이는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주름살 생기고 어깨가 굽어지고, 그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가고 아니요? 이 몸뚱이는 가라 이 말이에요. 가짜요. 흘러가 버린 강물처럼 지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나가고 있어. 가. 그러면 요것이 다 흙기운 물기운 4대로 돌아가고 나면은 본래로 이거는 공이라, 가관 다음 공관이라 이 말이에요. 공관. 그럼 공관이라면 아무것도 없느냐? 아무것도 없는 건 공이라고 안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지. 없다 뭐라 그러지. 자, 그러면 한번 가만히 봐봐요. 조금 더 들어갑시다. 자, 흙기운, 물기운, 바람기운, 열기운, 요 네 가지 4대를 가져다가 어머니 태 속에서, 어머니 자궁 집 속에서 이 몸뚱이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 때 뭐가 생겼어요? 눈, 귀, 코, 입, 몸뚱이, 감정, 요 육군이 내 몸뚱이 생겼다 이 말이요. 눈이 이렇게 큰 사람은, 눈 큰 사람은 왜 크게 만들어요?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눈 큰 사람이 겁이 많아요? 겁이 없어요? 전생에
뭘 보고 어이구 이렇게 눈이 자꾸 커버릇하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걸 크게 만들고, 뭘 봐도 씩게 하고 딱 이 뱁새 눈처럼 이렇게 하는 놈은 겁이 없으니까 뱃속에서 이렇게 뱁새 눈처럼 이렇게 쪽재지게 그런 사람이 겁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얼굴을 보면 자기 성질을 알 수 있거든. 성질대로 이 얼굴을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육군 4대, 요 몸뚱이 지수화풍을 4대라 그러고, 4대 눈, 귀, 코, 입, 몸뚱이, 감정 요 6개를 육군이라 그래. 육군과 4대가 요 4대라고 하는 몸뚱이가 흙기운으로, 물기운으로, 바람기운으로, 열기운으로 각자 자기 온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면 눈, 귀, 입, 몸뚱이,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이 영가들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도 곧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눈 한 번만 떠보십시오. 눈 못 떠요. 영혼이란 주인이 있을 땐 눈 떠라 하면 딱 뜨고 감아라 하면 감지만, 영혼이 나가면 난 이런 채로 못 뜨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해요. 하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 안에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볼 줄 아는 운전수가 따로 있고 이 몸뚱이는 자동차였구나. 그러면 4대가 각각 돌아가고 나면 눈, 귀, 코, 입 없다 이 말이요. 공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요. 그럼 가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샘물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면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계행이 보이고, 그 계행을 지키게 되면 거기에서 안정력이 생겨서 바로 행복이 뭐라는 걸 알게 되고, 행복이 뭐라는 걸 알게 되면 지혜가 생기게 되는데,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 몸뚱이는 우주자연에서 빌려와서 잠깐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돌아가고 나면 이건 없는 거다.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낙동강이 쉼없이 변화하듯이 이 몸뚱이도 고향으로 쉼없이 흘러가고 있다. 고로 없는 거다. 가관. 없고 나면은 육군도 없다. 그럼 공관이다.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그 각성, 그걸 원각이라 그래. 원각경 할 때 원각 그 마음 깨달음새는 허공이 없어지지 않듯이 결코 영원히 없어지질 않는다. 그거는 과거 전생 수억 년 전부터 우리를 끌고 다녔고, 같이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말할 때 듣고 들을 때 여러분 같이 듣고 있으니 참 나는 누구인가? 오래마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원각경 한 번 들으면서 내가 따로 있다는 그걸 찾아나가는 법문을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이 영혼이 딱 돼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나. 그러면 중도관이란 뭐냐? 우리 석종사에서 작년엔가 뭐 연속곡 개백이라는 게 있었죠. 개백을 석종사에서 찍었거든. 그거 찍을 때 그 뭐 영화 탤런트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의자왕이 개를 봤는데, 그 백제 때 스님들이 이상한 복장을 해가지고 가사 입고 와서 5명이 왔어. 석종사 스님들이 30명이 넘는데 진짜 스님들은 전부 방에 들어가라 그러고, 가짜 백기 스님들이 와가지고 그 배우들끼리 법당에 가서 개를 주고 연부를 하는데 가과이도만 하죠. 웃기지도 않아. 아주 그냥 연부를 하는데 목탁은 칠 줄 몰라가지고, 차라리 목탁 치는 것만이라도 진짜 백이들이 하면 그 참 잘 칠 텐데 투닥탁 투닥탁 치는데, 어쨌거나 가짜들이 그렇게 다 찍었는데, 찍어서 돌리는 건 보니까, 찍을 땐 보니까 싱거워 빠지기가 여기서 한마디 해가지고 한 카트 찍고, 저기 가서 또 한마디 해서 한 카트 찍고, 또 석종사에서 의자왕 아들 낳는다고 뭐 병풍 쳐가지고 무슨 장난치더니 나중에 그 나온 데는 보니까 애기가 울고 이 석종사에 애까지 나온 게 됐단 말이요. 근데 사진 찍을 땐 그렇게 느껴지질 않아. 어떤 이상한 애기 하나 데려다가 뭐 어쩌다 가다가 이제 한 카트 찍고 데려가고 그랬는데, 그놈을 사진을 이렇게 가지다가 영사실에 가서 뱅뱅 돌린다 이 말이에요. 서로 붙여놓고 돌아가는 그림자가 영화 화면이나 텔레비전에서는 걸어다니는 거, 뭐 서로 싸우는 거, 얘기하는 거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화면에는 없는 거죠. 없는 거 아니요? 화면엔 가짜 비기를 보는 거 아니요? 저 필름에서 비친 그림자를 보니까 가관이죠. 그러면 필름에 만일 그 사람들을 안 찍고 장미나 어맹란이나 무슨 뭐 문희나
옛날 사람밖에 내가 몰라. 요즘 사람들은. 응? 그런 사람 찍었다면 누가 나와?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필름에 찍히는 대로 나오니까 필름에 아무것도 안 찍히면 화면에 뭐가 나와? 백지로 나온다. 공관이잖아, 공관. 그런데 화면도 필름도 그 찍는 사람이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몸뚱이를 이 안에 있는 마음이 요렇게도 이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고 오르막길도 갈 수 있고 내리막길도 갈 수 있고 생애 한가운데 루이저리 인저의 생애 한가운데라는 책에선가 보면은 올라가는 길은 어렵다 그러나 뿌듯한 보람이 따르고 내려가는 길은 쉽다 한 맺힌 후회가 따른다 하듯이 내가 오늘 올라가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내리막길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돼서 어디로 그냥 처박히고 있는가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원각경을 배우고 내 마음을 가라앉히면 이런 지혜가 생기고 가관, 공관, 중도관의 원리를 알면 그건 오늘 다 말 못하고 요 다음 초하룻날 가관에서 어째서 중도관이 되느냐 공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런 활용이 생기게 되느냐 현실이라는 게 있게 되느냐 왜 그런 업이 생기게 되느냐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병원에 가가지고 다리를 끊어내서 이렇게 못 나오는 입장도 아니고 시각장애인이 아니라서 볼 수가 있고 청각장애인이 아니라서 들을 수 있고 그런 분들 그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원각경을 한번 들으면서 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 마음 농사짓고 내 마음 한번 길들이는 이런 법문 듣는다는 게 요 1시간 동안 덥고 그렇지만 내 인간으로 태어난 중에 정말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구나 이걸 귀한 시간으로 믿어야 되는데 와지면 오고 말하지면 말고 마음 수행이라는 그런 세계가 아니요 가능하면 꼭 해놓으십시오. 여러 사람에게 권하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마음 수행은 해놓자. 만일 마음 못 닦아가지고 80, 90이 돼서 치매라도 와보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마음 닦아놓은 거 없을 때 과연 누가 나를 끌고 갈 것이냐. 빈손으로 가는데 내 마음 닦아놓은 것만 영원히 나의 보배가 되라니 금일영가등이여 바로 오늘 마음 수행으로 들어가소서. 금일영가들이 마음 수행이란 첫째 가족들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 말이 안 통하니까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홀로 서기를 하십시오. 홀로 서기란 뭐냐 나는 누구인가 오늘도 죽지 않고 이해할 줄 아는 참나 이먹고 이먹고를 의지하고 이먹고를 참고하여 부디 왕생 극락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원각경 보안장을 들은 여러 신도님들 이 귀한 시간에 1시간 동안 이 들은 법문이 여러분들 마음에 씨앗이 돼서 언젠가는 새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그 공덕이 자자손손 흘러가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다음 초하룻날 가관과 공관과 중도관을 더 배워서 인생이 과연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가를 수행하여 필경에는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 동등한 욕보리 하여이지다 나 모두 일어나면서